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47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암몬 자손의 왕이래.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분 볼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신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되고 암몬 자신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흡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뒤늦혔고 소바와 르훔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상대방에게 평화롭게 지내고 싶고 호의를 베풀지만 상대는 그 호의를 악의로 오해하고 그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이 그러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과의 그 전투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이 전쟁은 다윗이 먼저 원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은총을 은총으로 받지 못하고 오해와 불신으로 받아들인 한 어리석은 자들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0장에서도 9장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타인에게 은총을 베푸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나하스의 그 죽음을 애도하고 새 왕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 조문 사절을 보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그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과 암몬은 적대적인 그 관계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시절에 암몬의 그 나하스의 그 은혜를 입어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를 갖추어 조문을 보내고 위로하고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죄성이 있는 우리는 죄로 기울어진 인간의 그 마음은 선한 의도로 다가오는 것도 왜곡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그러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아니. 암몬의 그 신하들은 다윗의 조문을 환영해 주기는커녕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다윗이 여러 나라를 정복해 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조문이 아니라 정탐이라고 해석합니다. 본문은 그들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과거 사울 시대의 적대의 그 기억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데요. 불신은 은총을 공격으로 잘못 해석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왔는데 은총을 누군가 베푸는데도 생각과 시선이 망가지면은 그것은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다툼과 전쟁으로 향합니다. 한운은 신하들의 그 어리석은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조문하러 온 다윗의 그 신하들에게 치욕을 줍니다. 이곳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잠깐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관계의 그 갈림길에서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혹여나 상대방의 선의를 왜곡하지는 않았는지, 가능한 우리가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우는 다윗의 그 신하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옷을 한 가운데까지 잘라 엉덩이가 드러내도록 돌려보냅니다. 이 당시 수염은 남자다움 그리고 명예의 하나의 그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나 극심한 슬픔 가운데 수염을 잠시 이렇게 깎는 일이 있었지
타인에게 이렇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수염을 깎는 것은 공개적인 조롱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옷 역시 신분과 체면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그 옷을 수치스럽게 찢어보낸다라는 것은 개인의 자존심만 짓밟는 것이 아닌 사절단을 보낸 왕과 그 나라 전체를 모욕하는 그 행위였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대표로 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총을 거부한 그 자들이 결국 상대에게 수치를 주고 그 수치가 갈등과 불화를 키워서 전쟁으로까지 번져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은총을 베푸는 다윗에게서는 그 상대방의 수치를 보호해주는 목자의 그러한 모습과 태도가 나타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은 수치를 당한 신하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회복할 때까지의 잠시 여리고에 머물라고 그런 배려를 합니다. 다윗은 수치가 더 씌워진 채로 사람들 앞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회복할 시간을 주고 보호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죄성이 가득한 세상은 우리의 호의를 모욕으로 이렇게 대갚을 때가 있을 겁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대로 선한 의도를 갖는데도 수치를 당했으니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위한 그 자리와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리고는 현실을 도피하는 곳이 아닌 회복을 위한 보호의 그런 회복의 다윗의 그런 보호의 공간이었습니다. 상처를 감추라는 뜻이 아닌 상처가 더 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배려를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한 그 수치를 당했대 그들은 그 자신들의 수치를 무화과 잎으로만 가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입히시며 그들의 그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고 그 죄의 수치를 가리는 정도를 넘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전인적인 회복을 선물로 주셨죠. 그러기에 우리 또한 남에게 그 수치를 더하는 자가 아닌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아닌 회복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과 태도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상처를 입은 이가 다시 서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한우는 자신이 이제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곧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흡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한운에게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일을 했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발걸음이 아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용병을 고용해 연합군을 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도 요압을 보내 전투를 준비합니다. 8절에서는 암몬 자손과 아람 연합군이 이제 진을 치고 대치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은총을 잘못 해석한 이러한 불신이 모욕과 수치를 낳고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제 무비보셋과 한운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다윗의 은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랐죠. 무비보셋은 다윗의 그 은총을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운은 은총을 불신으로 받아들이고 모욕으로 되갚고 두려움으로 확전하며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끌고 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죄된 마음을 가진 인간이 은총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불신으로 왜곡해버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우가 같이 은총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으로 은총을 공격으로 한우는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욕으로 은총을 베푸는 자들을 수치의 자리로,
두려움이 그리고 또한 전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불신의 그 안경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신하와 같이 수치를 겪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다윗이 신하들을 여리고성으로 보내 수치를 회복할 시간을 주었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완벽한 수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동일하게 선을 행하려고 오셨고 성부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행하며 사랑으로 사셨지만 그분의 그 옷은 벗겨지고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 형벌을 그리스도께서는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수치의 그 자리를 수치로 마치지 않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한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그 수치와 어려움은 절대로 거기서 맞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분당다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세 가지를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과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다른 사람의 그 선의를 악의로 오해하지 않게 하며 선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시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누군가가 수치의 그 자리에 있을 때 수치를 당할 때 정죄와 조롱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돕는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일이면 이제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준비가 되는데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 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역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려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